오늘은 동성애 교육 주일이라서 동성애를 주제로 이제 성경에서 풀어 나간 다음에 그 다음 우리가 사회에서 어떻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바라볼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먼저 이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건강하게 입장을 가지실 것이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새내기라면 중고등부에서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면 또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학에 처음 입학을 했고 또 요즘 대학에서는 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하니까 또 여러 가지 많은 들리는 소리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알긴 알아도 근거가 분명하게 아는 것과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로 아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누군가가 우리한테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그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떠하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나 그런 성경의 내용 싫어라고 해도 마음속으로 무슨 마음을 갖게 되냐면, 야, 그래도 넌 진짜 제대로 기독교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혹시 이 사실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설교를 아주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디에서 살고 있냐면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 법적으로는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차별이다 라고 하는 법안은 없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사회, 인터넷, 언론 등등에서는 이미 동성애에 대해서 나쁘게 표현하는 것은 모두 죄인으로, 차별주의자로 취급을 하고 있죠. 안 그런가요? 저랑 다른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으시죠? 우리가 교회 내에서는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공통된 입장을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교육이 잘 되었다면 이 공통된 입장에 대해서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든 말든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두셔야 될 게, 기독교인은 사랑을 하죠.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냐면요, 진리를 담아서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그런 사랑이 바로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건데, 그 진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모든 죄 다 지고 죽고 부활했으니까, 행위 구원 아니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니네들 계명 아무것도 안 지켜도 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고, 만약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파적 교리를 믿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단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은 자신의 어떤 가르침이나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에 구현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더 구체화시켜서 강화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래서 왜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지를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제가 동성애를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 나온 음행이라는 단어로 포괄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도 포괄적이라는 단어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동성애 딱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성경 본문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음행의 특징을 이 동성애만이 아니라 음행이라는 포괄적 단어로, 포괄적으로 음행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위험하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먼저 음행의 성격과 특징을 설명한 다음에 그 포괄적 음행 안에 들어있는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바울의 편지죠.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려면 먼저 고린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저도 같은 곳이라서 고린도가 좋은 곳인 줄 알았는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로마의 무역, 상업의 중심지예요. 항구 도시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처럼 항구 도시죠. 그런 항구 도시, 무역이 발달한 도시에는요, 뭐가 이 당시에는 가장 발달하냐면 문화가 발달하고 더불어서 그 로마가 가지고 있는 종교를 홍보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문화로 종교를 홍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뭐가 있냐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아프로디테가 그
엄청 예쁜 여신이라고 하죠. 저는 이 이름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앞으로 갔는데 뒤태를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앞으로든 뒤태든 다 아름답다는 여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로디테라는 여신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에 성매매를 하는 여사제들이 1000명이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당시에는 종교가 그렇게 거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당시에는 이 당시의 윤리와 상업, 정치 모든 것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 종교가 힘을 실어줘야 되거든요. 왕이라고 한다면 이 왕이 이 종교 신전에서 예배를 드려주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인기를 가지고 여기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신전 안에서 축제를 즐기고 그 문화를 즐긴 다음에 이제 돌아가서 그런 물품들로 상업 활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으로 종교 동부하고 나라 동부하고 여러 가지 이 무역 상업이 발달된 곳에서는 그런 것들을 성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전에는요, 이들의 욕구, 이 이방인들의 로마인들의 욕구를 채워줄 만한 종교적 성매매자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신전의 여사제들이 이 1000명 정도가 배치가 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제 욕구를 풀어줄 정도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상당히 성문화가 타락한 문화입니다. 혹시 옛날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꼭 빠지지 않는 주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깔고 있는 전제, 로마의 성문화는 완전히 타락했죠. 이 로마의 성문화가 엄청나게 타락했기 때문에 이 로마의 한 도시로서 고린도는요, 이 로마 중에서도 가장 타락한 성문화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누가 교회를 개척하냐면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요.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눈물로 개척한 성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브리스길라나 아굴라 같은 어떤 아주 신실한 이제 사역자들과 함께 이곳에서 오랫동안 개척을 해왔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이 개척을 하면서 바울이 있는 동안에는 이들이 성윤리나 이런 문화적으로 문제가 없이 잘 이렇게 가르쳐 왔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바울이 이제 또 다시 선교하러 다른 곳으로 떠나니까 편지가 왔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바울이 떠나자마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고린도 전서에서 다루고 있는 분쟁의 문제, 파가 나뉜 거예요.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막 이렇게 파가 나뉘고, 그리고 음행의 문제, 오늘 다루고 있는 음행의 문제, 포괄적 음행, 그리고 거기 안에 근친상간과 혼의 성관계, 그리고 남색, 동성애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랑, 그리고 은사주의 문제, 그리고 부활에 대한 논쟁까지 여러 개의 문제를 가지고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전서를 쓰고 나서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 멀리 있는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교회를 나갔다라는 이야기도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는 편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문서에서 이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고린도전서에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게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를 버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오늘 5장입니다. 5장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5장 1절을 보니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이런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근친상간입니다.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런데 이 내용이 단순히 근친상간만 지적할 거라면 그 용어를 쓰면 돼요. 그죠? 음행이라는 포괄적 용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것만 문제라면, 근친상간만 문제라면 아버지 아내를 취한 그 사람만 문제로 여기면 되는데, 앞으로 계속 설명을 하면서 음행 자체를 포괄적으로 다룬 다음에 6장에 가면요, 이 음행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신전 여사제와 성관계를 맺는 그런 문화까지도 지적하면서 혼의 성관계 음행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포괄적 음행이라는 용어는 음행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공동체에서 내어버리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한번 6절 앞에 있는 5절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음행하는 자잖아요. 근데 이 음행하는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라는 뜻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죄인을 포용하지 않고 사탄에게 내주지? 이거는 좀 말이 안 돼. 이거는 무슨 뜻일까? 궁금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교회 밖은 옛날에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처럼 우린 교회 밖에 가면 또 다른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요,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는 교회가 그 지역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죠. 연합, 유니온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교회에서 쫓겨나면요, 그 어떤 교회도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밖에서 뭐 하게 되냐면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 교회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처럼 영영 하나님의 벌을 받아 이렇게 쫓겨난 인생,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살아있는 동안에 체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은 멸하더라도 영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쫓으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권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권징은 좀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다시 이 음행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음행의 특징을 누룩이랑 비유하는데,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누룩이 뭐죠? 이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에다가 넣는 곰팡이 종류의 효모예요. 근데 이 효모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빠르게 확산이 되고 그것으로 부풀린다라는 거죠. 어떤 물질을. 그래서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약에서는 항상 떡을 만들 때, 하나님께 드리는 떡을 만들 때 누룩을 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누룩은 곰팡이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랑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진짜 물질 자체가 선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라 죄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빼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죄는, 특히 음행의 죄는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죠? 누룩처럼, 적은 누룩이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처럼 아주 빠르게 확산하고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적은 수에서 많은 수로 만들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드러나게 음행을 지속적으로 하는 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공동체 안에 그 사람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나는 문제가 없어 하고, 많은 사람들도 그냥 제 문제 없어, 그냥 우리 사랑으로 포용하자. 그 사람은 반성도 회개도 죄인식도 없는데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람을 대우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 교회에 있는 사례입니다. 우리 교회는 없었겠죠. 여러 교회에 있는 사례입니다. 실제로 이 청년부 안에 이 음란한 어떤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요, 그것을 빨리 처리하지 못하면 쉬쉬하다가 그게 암암리에 퍼집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그래도 되는가 보다 하면 퍼져요. 그래서 이 퍼진다라는 걸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퍼져가는 사람들의 얼굴, 그 사람들의 인격을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다 영향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괜찮은 거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요 20살 때 교회를 옮겼어요. 이제 어머니가 사역하는 곳으로 서울로 처음 왔습니다. 저는 경기도 삼본 출신이고요. 경기도 삼본에서 이제 그 서울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년 시절에 중고등부까지 합해서 서울을 제대로 나와 본 적이 10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머릿속에 편견이 있었습니다. 서울 애들은 다 좀 옛날에는 그렇게 표현 많이 했거든요. 요즘엔 날라리 표현을 하나요? 근데 까졌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까졌다? 이게 좀 약간 뭐랄까 일타를 일삼는다 뭐 이런 표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다 조금 부도덕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옮긴 첫 교회에 찬양팀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찬양팀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제 저는 악기팀이었어요. 악기팀이었는데 드럼 치는 형이 이제 찬양팀 연습을 끝나고 저를 데리고 가면서 너무 따뜻하고 잘 챙겨주는 형으로 되게 유명한, 그러니까 그 청년부 공동체에서 저 형은 진짜 너무 좋은 형이야, 이렇게 이게 소문난 형인데 저한테도 너무 따뜻하게 이제 말을 해주면서 저랑 친해지고 싶었나 봐요. 공감대 형성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저한테 성우가 너 재수한다며 많이 힘들겠다. 그러면 가끔 힘들 때 그 좀 음란물도 보고 그러면서 좀 너의 즐기는 시간을 즐겨. 그렇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 문화로는 이런 말이
전혀 합당하지도 않고 나보다 선배가 이런 조언을 해준다고 장난을 하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얘 뭐라고요? 이렇게 했더니 다시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한 생각 그대로 이야기하면 여기 교회 다 그런가? 일반화의 오류를 하게 돼요. 이게 제 잘못인가요?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 교회 다 그런가? 모르는 교회잖아요. 모르는 교회니까 여기 교회 다 그런가? 일반화의 오류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두 가지 생각이 이제 들게 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는 괜찮은 건가? 의식적으로는 좀 거리를 둬야 되겠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들과 더 친해지고 익숙해지고 그 사람들과 같은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확산됩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음행의 특징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요, 이 적은 누룩을 그래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라고 7절에서 권고를 하면서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전에 유대인들의 명절을 지키던 때를 알지 않느냐? 이때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20년밖에 지나지 않은 때라서 유대인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종교 문화가 이 옆에서도 항상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 명절을 예로 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걸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6월절에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문화가 있지 않냐? 그런 종교 예식이 있지 않냐? 그 종교 예식에서 왜 그렇게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서는 조금이라도 부정한 것을 섞을 수 없는데 우리가 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누룩 없는 떡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우리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라도 이런 음행하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반성하고 회개하기는커녕 그냥 그것이 당당하게 여겨지고 아무런 회개도 없는 사람을 같은 한 몸으로 예배하고 있으면 너희들 괜찮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내어 쫓으라라고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당시에는 예배하면 무조건 성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요. 여러분 저번 주에도 성찬을 행했지만 성찬이라는 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줘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그냥 예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기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칼빈의 영적 임재서를 따르기 때문에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을 때 이 떡과 포도주가 일반 빵이었고 일반 포도주였다 한들 심지어 포도주도 아니고 포도주스였다 한들 이게 예배 예식 가운데서 나누어 먹는 성찬 예식에서 참여를 하게 되면 이 예식 가운데서 영적으로 예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우리들은 믿고 먹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영과 우리 공동체 모두가 성찬에 참여한 모두가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누룩 없는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이 되지 않으려거든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에 대한 처리는요. 1차적으로 모든 교회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가 만약 반성이나 회개가 없다면 그 사람을 내어 쫓아내서라도 그 사람이 교회 바깥에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고 교회는 거룩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고 요즘 같은 사회에 동성애 교육주일 왜 지켜? 그렇게 하면은 사회가 반감만 더 가질 뿐이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경전으로 하는 기독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회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너무나도 만연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 내에서부터 어찌됐든 먼저는 우리가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절대 그런 죄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합의를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괄적인 음행의 용어 중에서 이 음행 중에서 근친상간이 있고 그리고 혼의 성관계가 있고 그리고 동성애가 있고 수간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레위기 18장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혼의 성관계에 대한 부분은 6월 달에 우리가 특강으로 따로 강사를 초빙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근친상간과 수간은 굳이 다룰 필요가 없어요. 왜냐? 신약 성경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본문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을까요? 너무나 당연히 죄니까. 왜? 그 근거가 구약 성경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구약 성경 레위기 18장 본문을 먼저 보고 동성애가 왜 죄인지를 규명해 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보면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앞에서 이 레위기 18장 3절에서는요 이방인들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방인들을 먼저는 너희들이 나온 애굽의 풍속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너희들이 가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이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에도 가나안에도 지금 레위기 18장에서 다루고 있는 음행의 일들이 만연하게 죄가 아닌 것처럼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걸 인식하고 이 모든 죄악들을 내어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서는 분명하게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에 동성애자들도 반감을 갖지 않습니다. 이 반론을 여기 제시하지 않아요. 뭐 어디서 반론 제시하는 줄 알아요?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에 의해서 폐지되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줬으니까 구약의 율법은 폐지되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율법은 폐지된 게 아니라 완성되었다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완성하셨냐? 여러분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유일한 속죄제물이 되셨으니까 제사 제도가 없어진 거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율법 중에서 정결규례가 있습니다. 정결규례라는 게 뭐냐면 음식이나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부정하고 정결한 것을 구분하는 훈련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런 음식들이나 이런 부정한 일들은 있으면 안 되거나, 이 부정한 일들이 있으면 이거를 씻어내는 어떤 예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정결규례입니다. 이것도 없어졌을까요? 계속 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정결함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으니까 이런 것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할례도 받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례도 안 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통해 제시하신 윤리적인 율법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내 제자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있던 율법을 끌어와가지고 그 계명을 끌어와가지고 더 강화시키는데, 너희들 살인하지 말라라고 배웠는데 살인하지 않았다고 안심하지 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하였고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될 것이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당히 강화시켰죠. 간음하지 않았다고 안심하지 마라.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도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마음속에 있는 죄악까지 들춰내서 너희들은 모두 죄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율법주의자들에게 혹은 제자들에게도 이보다 더하게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 속속들이까지도 거룩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신약에도 유효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목사님 저 잘 모르겠어요. 그 잘 설명도 못하겠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혹시예요. 이 동성애자가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렇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동성애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난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근데 교회에서는 왜 동성애를 죄라고 해?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무 말도 못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누군가 내 곁에 동성애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전도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다가가서 너 교회 같이 나올래? 그러면요,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동성애자들이 기독교인이 찾아와서 너 같이 교회 갈래? 라고 하는 순간 동성애자는 바로 이 질문을 할 겁니다. 동성애가 기독교에서 죄라며? 왜야? 왜 그런 거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어라고 대답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순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가장 선한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난 너에게 알려주고 싶어.
지금 당장 너에게 필요한 건 그 하나님을 아는 거야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이거를 진짜 죄라고 표현할까요, 안 할까요?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5장이 있는데 이 5장에서 넘어가서 6장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자, 지금 이 포괄적 음행에서 뭐가 빠져나오고 있죠? 간음하는 자도 빠져나왔고 남색하는 자도 빠져나왔습니다. 음행의 항목에 들어가 있는 애들인데 왜 빠져나왔을까요?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혹시 음행하면 남색하는 자는 뺄까봐, 간음하는 자는 뺄까봐 지금 한 번 더 얘기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성경이 단어를 선택할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는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 될 걸 거기에 남색하는 자를 또 끌어들여요. 이거 똑같이 에베소서 5장 5절에 있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나 바울이나 모든 사도들이 일치하게 남색하는 자, 동성애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동성애가 죄고 이런 죄가 지속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책임은 뭐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목사님 지금 그들한테 이렇게 다가왔다는 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분별하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기회는 찾아올 테니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 음행에 포함된 남색뿐만 아니라 또 따로 남색을 강조해서라도 이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로마서 1장에서도 순리를 어긋나게 행하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순리를 어긋나는 성행위를 한다라고 그들의 죄악을 나열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의 성문화는 상당히 타락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여성들도 동성애가 성행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많은 남성들 대부분이 어린 남성 성노예가 있었습니다. 이게 로마의 성문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그 당시에도 강조하는데 지금 시대에는 강조되고 있나요? 솔직히 말해서 움츠리고 있지 않나요? 좀 솔직한 말씀 드릴게요. 저도 설교 강단에서 동성애 설교한 거 처음입니다. 항상 강단 밑에서 했어요. 제자 훈련 때 뭐 가치관 특강 뭐 이런 거에 막 이런 좀 약간 뭐 이렇게 좀 대외적이지 않은 곳에서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설교 강단에 서서 이걸 풀어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도 움츠리고 있었던 건 다 아닐까? 여러분, 당당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당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당당할수록 사람들은 나쁘게 여기지 않아요. 왜일까요? 우리들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세상을 살잖아요. 난 종교를 선택할 자유가 있고 이 종교의 소신을 지킬 자유가 있고 이걸 표현할 자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한테 어떻게 불리하게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 내에서는 이 동성애가 죄고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죄라면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먼저 이걸 빠뜨렸네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그러면 동성애자들은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되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포용을 해야 될까요? 동성애자들을 포용한다면 어떻게 포용해야 될까요? 교회에 누군가가 이 동성애자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찾아왔다면요, 그 사람이 질문할 때 분명하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아무런 그런 감정을 섞지 말고 그저 성경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모든 죄악들이 모든 인간에게 있고 동성애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다 죄인이라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죄가 있지만 당당하다가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안에서 속죄함을 받으려 한다.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예요. 우리가 어떤 차별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에서는 이런 윤리를 가지고 있고 이런 윤리가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에게 권유한다. 왜 이 말을 할 수 있죠? 교회 왔잖아요. 이 교회 왔으니까 교회의 법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경전, 성경의 이야기라는 건 당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교회 바깥에서 누군가가 넌 기독교인이잖아. 왜 동성애를 차별해?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왜 차별이 아니고 왜 우리 소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세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PPT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모르지 않을 거예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성별, 성정체성,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이제 성지향성도 나오죠. 이게 지금 실제 입법하려는 법안이랑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 입법하려는 법안을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조금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여러 가지 차별하지 말자라는 이제 법안을 상정하면서 그러면서 이 성정체성과 성지향성을 가진 사람들 차별하지 말자라는 법안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문제가 뭘까요? 당연히 성적 지향에 대해서 차별로 인정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겠죠.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 여러분, 법안은요 원래 포괄적이면 안 됩니다. 법안은 포괄적이지 않고 분명해야 돼요. 분명하고 구체적인 법안이어야지 이 법이 실행되거든요. 이 포괄적이라는 말 자체가 이 포괄적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다른 어떤 우리의 권리를 더 추가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두는 거예요. 실제 헌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뭐에 대해서 차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적 지향, 이 성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을 하게 되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차별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해봅시다. 차별이 뭐죠? 제가 차별 가지고 용어 정의를 하려고 논쟁을 하면요 1시간, 2시간을 해도 용어 정리가 잘 안 돼요. 왠 줄 알아요? 차별이란 용어가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차별이라고 두는 법적 이 안에 이 테두리에 두게 되면요, 무조건 이 성적 지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발언을 하게 되는 순간, 말 그대로 그들을 분리시키는 순간 우리들은 차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법대로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법학과 나온 목회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입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미국의 사례들 그리고 유럽의 사례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소 고발당할 수 있다고,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고발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진짜일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게 이 법안이 처음 들어올 때 유럽의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약간 이거를 보완하는 법안이 생길 수 있다. 판례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성우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단 고소는 할 수 있어. 이게 죄라고 판결이 안 돼도 일단 고소를 한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회 분위기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벌금을 얼마 내고 감옥에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회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하는 기독교인을 차별주의자로 본다는 거야. 우린 그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게 아닌데. 그러면 바꿔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들은 그들을 차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종교적 소신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이제 이 세상은 그런 것이 당연해지는 세상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은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가요? 그 다음 한번 볼게요. PPT가 그 다음에 있어요. 이거는 차별금지법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이제 통계예요. 찬성이 몇 프로죠? 57%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그 다음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면서 외국에서 이거를 주장했었던 근거가 뭐냐면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선천적이라는 증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발표된 논문, 그리고 이게 기독교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의학 논문, 의학 잡지에서 실린 내용에 의하면 이미
동성애가 선천적이라고 증거한다고 연구했던 모든 논문들이 반박됐고 증거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천적이라는 증거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주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너무 어려운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먼저는 이 어떤 사람이 아주 이 연도가 기억이 안 나요. 1940년도였나 50몇 년도였나 그때 동성애를 유발하는 유전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XQ28이라는 유전자를 발견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 다음에 한 50년 지나서 2010년도에 랑스트머라는 사람이 이것을 반박을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조사해서 결국 이 유전자는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게 돼요. 이 연구가 다시 이렇게 그런 유전자가 없다라는 증명이 되어가는 기간 동안 뭐가 발생하겠어요? 법이 들어온 거예요. 이 기간 동안 법이 들어온 거예요. 이미 지금은요, 이 동성애 선천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주장 안 한대요. 그리고 지금은 이미 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니, 성 선택하면 안 돼? 선천적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밖에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 볼게요. 일란성 쌍둥이에서 동성애가 일치한다라는 어떤 연구를 누군가가 조사를 했는데 2000년에 18%가 나왔고 2010년에는 저렇게 10%대로 낮아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유전자는 선천적 유전자라고 볼 수 없는 유전자예요. 후천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유전자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연구들이 다 이제 점점 힘을 잃기 시작하는 이때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면 이 동성애는요, 만약에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하는 순간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이냐? 선천적이 아니라면 후천적이라는 거잖아요. 사회 환경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성애에 동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그런지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요. 제가 이 새 이름을 제가 까먹었어요. 다행히 나왔네요. 검은 머리 물새 새, 이 새들이 이제 동성애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관찰을 한 거예요. 관찰을 해서 규명한 게 뭐냐면 이들은요, 이 짝짓기를 하고 이제 어떤 이동을 하면서 먹이를 구하고 생존 혹은 생식 이런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 경쟁에서 이제 뒤지는 그런 새들, 그러니까 경쟁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열외되거나 어떤 병들게 된 이 새들에게서 동성애적 행위가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회 환경적 요인에서 내가 사회를 경험했을 때 이성과 좋은 경험을 하지 못하면 동성애로 가게 된다. 혹은 그 밖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이 오면 비정상적으로 성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동물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서도 또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로요. 제가 10년 전에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사실 그 당시 중고등부 아이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장결자 여자 아이를 이제 신방을 하게 됐고 그 신방을 하고 나서 이 친구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러 종종 찾아올 때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중학교를 자퇴했어요. 그 이유는 동성애 때문입니다. 어떤 중학교 아는 언니랑 동성애를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던 시대였기 때문에 10년 전만 해도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자퇴를 했고 그 언니는 이성애자로 돌아갔대요. 그래서 이게 뭐랄까 안타까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좀 되게 좀 의아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 친구가 저한테 상담하러 온 이유는 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였어요. 그 언니가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였대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 친구에게 처음 상담하는 거잖아요. 처음 대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걸 이야기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야 동성애는 죄야. 그거 하지 마. 뭐 그런 생각도 하지 마. 너 당장 회개 기도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렬히 신앙생활 하는 애도 아니고 장결자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들어주기만 했는데 이 친구의 주장은 딱 하나였습니다. 나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보고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집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 집을 알게 됐는데 어려서 상처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게 좀 폭력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어머니는 좀 그래서 좀 다른 곳으로 좀 치우쳐져 있어요. 신앙 강박이 심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이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무서운 종교인 있잖아요. 약간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는 이제 그런 분이셨고, 오빠에게 좀 또 이제 그런 일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얘는 이미 남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고 정신질환이 있는 아이였고, 그리고 그때 자기를 가장 따뜻하게 보살펴준 언니 때문에 그렇게 발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아주 넌지시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네가 이성애자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절대 아니래요. 그리고 바로 1년 후에 또 다시 저에게 상담하러 찾아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자친구가 생겼다예요. 그리고 자기는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의아하다 해서 이제 좀 그냥 또 1년 후에 또 찾아왔어요.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는데 이게 좀 심각해졌습니다. 이제 이성애자들과 많이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성중독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런 어떤 설명들을 더 자세히 해줬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좀 복음을 더 많이 전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주고 상담을 해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던 찰나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2-3년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장례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동성애자를 우리가 만났을 때 기독교인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일까요? 과연 그런 것일까요? 그들은 어찌됐든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에게 접근해야 될 방법은 뭐냐면, 먼저 그들 안에 하나님이 있게끔 접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 다음 그들에게 이것이 죄이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한 예화를 들었지만 이게 성중독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욕구가 잘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발달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후천적으로 이런 어떤 동성애가 확산되는 통계들이 많이 발견되곤 하는데요. 제가 또 한 분을 온라인으로 알게 된 분을, 미국에서 유학하는 분을 이제 알게 됐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주, 그러니까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잖아요. 우리 주에 이 차별금지법이 들어온 순간, 그 순간부터 양성애자가 우리 학교에 상당히 많아졌는데 현재 3분의 2다라고 얘기했어요. 모르죠. 그 사람이 거짓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사회적으로 규정하는 순간 우리는요, 이거 못 막습니다. 정상이니까. 막을 방법이라곤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복음으로 얼마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시각과 왜 이것이 나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동성애가 선천적이지 않으면 후천적인 겁니다. 후천적인 것이라면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은요, 기독교가 이유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불이익이에요. 이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회적으로도 나쁘다라는 얘기입니다. 동성애가 아닌 사람들을 동성애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성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혼란스러운 청소년들이 이에 상당히 영향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 인권 조례는 이미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의 그거에 대해서 이미 받아들였어요. 학생 인권 조례. 학생 인권 조례는 서울시와 지방의 광역시에만 있는 조례입니다. 이 학생 인권 조례가 들어오면서 생활과 윤리라는 교과서에 이게 담기기 시작했는데, 마지막 이 그림 보여주세요. 이게 진짜 실제 시험지예요. 용인의 한 고등학교 시험지입니다. 성적 지향에서 내용 안 보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음 중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해서 차별하는 사람을 고르시오.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답을 딱 골라야지만이 이 맞는 거예요. 기억, 디귿을 딱 골라야지만이 맞는 답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게 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도 이렇게 살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묻겠죠. 왜 죄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겁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이런 말이 조금 절망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이 법 못 막는데요. 이미 OECD 국가 중에서 한국과 일본만 통과가 안 됐고, 그리고 이 거의 뭐 선진국 계열에 있는 나라 중에서는 우리나라만 남았대요. 근데 우리나라가 진짜 대단하긴 대단한 거예요. 이걸 막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 원인으로 기독교를 꼽지 않고요. 저는 군대를 꼽습니다. 지금 남자들 다 끄덕거리고 있을 거예요. 군대에서 저도 그런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후임 중에 자기를 여자라고 생각하는 이제 후임이 들어왔는데 빨리 의가사 제대 시켰어요. 계속 건의 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회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통과가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학생 인권 조례에서 통과가 됐다는 건 이제 교육에서는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정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이 보건교사였어요. 코로나 때 이제 고등학교 여고에 특히 이 보건교사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실제로 이 교육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대요. 정상이다라고 하는 교육이, 이것이 정상이다라고 하는 교육이 들어오기 시작한대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우리들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우리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하면서 또 그 답안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너무 설교가 길어져서 이제 기도회 찬양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